누가복음 8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인간이란 무엇인가?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질문해온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을 육과 혼과 영을 가진 존재로 말씀합니다. 육신은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쉽게 육신의 삶을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고 죄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차원의 삶이 혼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을 소중히 여겨서 많이 배우고 또 도덕적인 수양에도 힘씁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도덕 수양을 쌓아도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이 육이나 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가 되는 곳이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영의 차원이 열려야 우리 인간이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먼저 영혼이 잘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지금 삶은 계란인데 삶지 않은 진짜 그냥 생계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계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21일간의 어미 품속에 품겨서 잘 안전하게 지내다 보면 생명이 이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죠.
똑같은 생명이지만 껍질 안에, 이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하고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벌써 그 범위가 다르잖아요. 이 속 안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깨고 나오면 무한한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육신, 혼은 요 계란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영혼이 깨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껍질을 깨고 영적인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혼이 중요합니까? 영으로 깨어나오는 삶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간된 삶을 좀 온전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알 속에 갇혀서 육신만 바라보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급급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디로? 알을 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게 구원입니다. 육체 안에 갇혀서 육체 따라 살아가며 그저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밖으로 영적인 세계로 나오게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의 세계를 사모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참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꽉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라고 하는 요 알 속에 갇혀가지고 육신이라고 하는 요 알 속에 갇혀가지고 답답한 삶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깨어나도록, 영적인 세계로 깨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해도 도대체 영이 뭔가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진짜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영의 세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시려면 그걸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영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라사라고 하는 땅에 찾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엄청나게 강해서 묶어둔 사슬을 끊을 정도였어요.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 옷도 입지 않은 채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시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한둘 정도가 아니라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죠.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정신이 산란해져서 미쳐버리는데 군대같이 많은 귀신이 들었으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든 잘못된 삶을 고쳐서 건강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집을 떠나 무덤 가운데 거하던 이 사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난폭하여 자신을 해하던 이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심어주셨습니다. 벌거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정신이 나간 사람에게 정신이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황폐한 그의 마음과 영을 고치셔서 예수님 발치에 앉게 해주셨죠. 아무 쓸모없는 이 사람을 아주 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육신도, 그의 혼도, 그의 영혼도 온전하게 고쳐주셔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 그라사 땅으로 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찾아가시며, 사마리아 성의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시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크신 사랑으로 쓸모없이 방황하는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귀신 들린 이 사람, 모든 이에게 버림받았던 그라사의 이 사람에게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좋은 사람, 잘난 사람, 귀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쓸모없고 울며 낙심하고 사람 대접 맞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옛날이나 오늘이나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왜? 누구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또 무덤 사이에서 집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천한 자, 쓸모없는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세상이 가는 길은 언제나 그라사 땅이지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그라사 땅이라도 이처럼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라사 땅에 살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외로움, 괴로움, 답답함, 그런 것으로 무덤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영혼이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우며 또 불안합니다. 어딘가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육신 안에, 이 계란 안에서 뛰어봐야 뭐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세계가 그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그라사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온전한 삶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과 질서가 하나님을 저버린 생각과 판단으로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라사 땅 같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라사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이 육신은 생존을 위해서 짐승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삽니다. 그러다 자라면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그 혼이 자라고 성숙하지요. 그래 혼이 자라고 성숙하다 보면 종교를 찾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삶은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역시 영혼이 빠진 종교는 인간을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영으로 깨어서 영의 세계로 나오지 않은 그 삶은 아무리 종교를 믿는다 해도,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해도 요 안에 갇혀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최고로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종교적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경건을 갖춘 특출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의 영혼은 아직도 깜깜했습니다. 아직 영혼이 태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학문과 종교심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예수 믿는 동족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빛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밝은 빛에 그의 눈이 멀고 사흘을 흑암 가운데 지내면서 그의 영혼이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혼으로 태어나는 게 이게 엄청난 경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경험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밝히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오늘 목장의 본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영혼의 빛을 비추심으로 이제 밝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된 거죠. 전에는 육신과 혼에 갇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였는데 영의 세계에 눈이 떠지면서 더 넓고 높은 새로운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그러한 그 삶을 그건 또 이렇게 오늘 목장 가시면 그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깨닫고 보지 못하던 것 바라보고 나니까 막 완전히 삶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의 삶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모든 것이 우겨싸는 것 같은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쌓이지 아니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아예 쓰러져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힘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가슴에 있었던 온갖 어두움의 세력, 원망, 불평, 불만, 낙심, 좌절, 외로움, 괴로움, 그 영혼이 깨어나면서 다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제 옷도 반듯하게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게 세상에 뭐 그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영적으로 깨어나야 가능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영혼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용기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그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나머지 그라사 사람들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사하는 거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들 마을에서 나가라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이게 정신 나간 삶이죠. 그들에게는 고침받은 이 사람보다 돼지가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죽는 거 보고 돼지가 아까운 생각이 나서 예수님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계속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게 정신 나간 게 아니고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많은 순간 이 정신 나간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패스트 사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복잡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 조금만 넋을 놓고 살면 정신 나간 그라사 사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정신없이 돈과 행복을 찾아서 무덤 사이를 방황하게 될 거예요. 130년 전 복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그라사 땅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오기 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버림받은 그라사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가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다 떠나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 장로교만도 절반이 넘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되었던 이 나라가 이제 총과 마약,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논리와 욕심으로 정신이 혼탁해져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과 혼의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훨씬 더 크고 소중한 영의 세계에 문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질과 지식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도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영의 세계로 태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거듭난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사람이 또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영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참으로 사는 길이요 온전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모든 삶은 그라사 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깨어날 때 그라사라도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기적의 땅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빛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니야,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그라사에 남아. 그라사에 남아서 그라사 사람들의 영혼에 빛을 비춰야 해. 그라사의 귀신을 몰아내고 그라사를 변화시켜야 해.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군대 귀신 들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가서 그라사 동네로
자기 동네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 진짜 큰 일이죠. 이게 영으로 태어나는 일, 영으로 깨어나는 일,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 큰 일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영혼 없는 그라사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보라고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며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강한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번뜩 영혼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가셔서도 그 말씀 들으며 그 말씀 함께 나누며 또 나가서 그라사 사람들에게 그 말씀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충만한 삶 살며 그라사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영과 혼과 육의 빈틈이 없는 꽉 찬 인생, 풍성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